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경고. 자, 1절로 3절은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하고 날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에서 노예 상태가 되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4절로 7절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방 땅에서는 여호와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가 없고 그들의 제물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저 자기들이나 먹을 수 있을 뿐 여호와께 바칠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백성들은 잠시 애굽과 노브로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은은 찔레가 덮이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형벌의 날과 보복의 날이 임한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도리어 미친 사람으로 몰아 학대를 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은 기브아의 시대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기브아의 시대에 비유했는데 기브아의 시대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악행을 두둔했던 사건이에요.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브아의 시대에 비유하여 그들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른다면 그들도 베냐민 지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받은 축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과 풍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매우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같이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나라나 경제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제보다 외교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휴전 중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는 외교로 풀어서는 안 될 거예요.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풍요와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초심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부정해지거나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북한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정말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살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도
기브아에 대한 내용은 가장 어둡고 처참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가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관돼 있고 각종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그치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은 얼마나 불신자들과 다른가? 믿는 자들이 무너지면 결국 심판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7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참혹한 결과. 자, 먼저 10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와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로 비유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볼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과 같이 추악하고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을 낳아 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영광이 일시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14절로 17절 태아는 어미와 함께 사륙당하고 태어난 아이는 전쟁통에 굶어 죽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몰살 당하게 될 것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차라리 불임의 은총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혹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길갈에서의 범죄를 지적하셨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웠던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베델과 함께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만민 중에 떠도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제철의 첫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과 같이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변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변심과 부정이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다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배신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무서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고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받을 자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축복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것, 이것은 더욱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다시 6.25 전쟁 이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처참할까요? 자, 우리가 빼앗긴 후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누렸던 영광과 승리가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구별된 삶을 살아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